우리 오늘 같이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계속해서 다윗 시리즈고요. 리킹, 다시 그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같이 고백하면서 다윗 이야기로 나누고 있고 오늘은 5번째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 다윗이 그의 사람을 쳐주고 군인들과 함게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번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굴리고 나에게는 수천만 명을 굴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달할 것은 이 왕의 죄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다 아시나요? 그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 아름다운 마음.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 되게 좋아했어요. 그치, 율동도 꼭 하고 주일학교 때 했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성인이 돼서 야, 이거 주일학교에서만 부르기 너무 아깝다. 왜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이렇게 쉬우면서도 이 찬양의 가사대로만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로치고 사랑해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도 너무 좋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와, 이 가사처럼만 살면,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득해서 모여 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또 우리 아까 많이 나눴던 가정에 대한 가족, 관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여기 가사에서도 부정적인 의미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 저는 이 가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오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이라는 주일학교스러운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같이 말씀 5절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맡은 일을 잘 해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혜롭게 다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뭘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은 우리 처음에 아시다시피 양치기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왕 옆에서 악기 연주자였다가 무기를 맡는 자이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든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뭘 믿고 맡겨도 다 충실하게 잘 해낸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평민이 갑자기 장군까지 되는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특혜가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연스럽게 양치기해서 장군이 되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역할과 그 수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말을 봅시다. 우리 지연이가 이제 순종을 해주고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웰컴 투를 했는데 저기 앉아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쵸? 그리고 여기 우리 리더들도 섬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막 크게 무리되거나 억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근데 딱 봐도 약간 좀
그 사람이 쓸 때마다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좀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거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연스럽게 장군이 되고 모두가 그걸 마땅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각종 악기와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누구를 환영하죠? 사울 왕.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공은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공을 세웠습니다. 장군으로 임명해서 너 저희가 싸워와. 저기 지금 전쟁 거기가 승리하고 와. 저희 가서 영토를 넓히고 와. 모든 걸 다 잘해냈는데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개성장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데 다윗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왕을 축하. 왜 그럴까요?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이자 대표자이죠. 사실. 예. 그럼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내가 했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내 삶의 대표자이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다윗을 장군으로 세운 것도 사울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볼게요. 7절 말씀인데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는 걸 다 알 텐데. 여기서 보면은 납득이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기분 나쁠만 하다. 사울 왕은 왕인데 수천 명밖에 안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사울의 태도가 잘못됐는지를 왜 보여주실까를 알고 연구해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비교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의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시의 병행법인데 뭐냐면 수천과 수만은 단순한 시적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더 잘했습니다. 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으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건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월드컵이 있죠. 주장이 손흥민이죠. 근데 월드컵을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지만 또 지금 이제 나이도 꽤 있고 그런 상황이죠. 또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선수예요. 근데 이제 딱 했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투혼을 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노장이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특히 김민재 수비수 선수가 지금 거의 월클 수비수 중이잖아요. 완전한 엄청난 활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주장 손흥민 100점, 괴물 수비수 김민재 1000점, 대한민국 투혼의 빛을 발하다. 16강 진출. 딱 올렸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손흥민이요. 긁히고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죠. 왜냐면 손흥민이 기분이 안 나쁘죠. 왜냐면 팀이 이겼으니까. 그렇죠? 주장이라는 건 우리 팀이 잘 되는 게. 그래서 스포츠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퍼거슨이라는 축구 세계 전설적인 영국 감독이 있는데 데이빗 베컴이 이제 너무 높아지니까 그냥 내보냅니다. 아무리 슈퍼스타가 있어도 그 선수가 팀을 해치면 다 내보내.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거죠.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나도 그 공동체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 의미예요. 지금 다윗이 더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수고했고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공을 세운 건 다윗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모두 기뻐하는 그냥 노래인 거예요. 강강설레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게 아닌데 지금 사울은요. 그 워딩 자체뿐만 아니라 뭐가 기분이 나쁜 거냐면 나의 이름이 언급될 때 다윗이 같이 언급되는 거에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히 제가 나랑 비교가 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교만하고 오만하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좀 민망한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나노처치 기사가 났어요. 천안에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나노처치 가장 힙한 교회 이렇게 해서 다비드 목사 청년들을 향한 열정을 선언하다 하는데 갑자기 거기 옆에 예를 들면은 우리 누구를 할까? 우리 토니가 토니의 미디어 영역이 가장 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태가 좋으면,
야, 그지? 야, 진짜 수고 많았다. 우리 SNS 그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온 사람들 너무, 근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돼 있잖아요. 이게 기분이 나빠. 아니, 감히 제가 나랑 이름이 같이 언급돼? 아니,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가 뭐 설교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압니다. 다윗이 한 건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를 알죠. 그쵸?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토니를 통해서 SNS를 만들어 가시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교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너무 기쁘죠. 근데 지금 사울은요, 왜 비교와 경쟁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안 보는 거예요. 다윗의 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권이 아니라 내 왕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이 경쟁자가 되고 비교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이제 결국 지가 왕이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하면서 투덜거렸다고 돼 있죠. 여기 다음 절인데요. 투덜거렸다. 이거 왕이 할 짓입니까? 투덜거리는 게?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린 사람, 근데 왕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나타내면 사울 왕이요, 객관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시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시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왜 시기심이 드냐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 같이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지? 이 관점에서 보면 시기심이 생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지금 내가 없고 저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시기심을 들게끔 만들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내가 없는데 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게 있고 지금 제게 허락하신 게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역자들이죠. 거의 다 결혼을 했고, 아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인데,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를 가진 친구도 있고, 2명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5년 만에 가졌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야, 쟤네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갔네? 쟤는 정말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했네? 야, 쟤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큰 교회 뭐 부교육자로 안정된 생활을 하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저와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 시기심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시기심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시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비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요.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쟤와 나, 우리 둘이 가진 거. 우린 같은 나이인데, 우린 같은 대학생인데, 같은 직장인인데 왜 쟤는 더 뭔가 인정받지? 나는 왜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가?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내 삶과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든 모습도 시기하십니까? 그 사람이 막 엄청 잘 나가는 것 같고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가정의 상처가 있어. 맨날 밤마다 울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면 그 모습도 시기하시고 저것도 저 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행복은 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그게 없으니까 다윗이 행한 일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시기와 비교의식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비교의식이 갇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해강이의 라이프 쉐어링 간증, 또 다른 말로 일기를 듣는 거 너무 귀엽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강이를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해강이 아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집에서 뭐 먹어 하니까 갑자기 집에서 주로 해 먹는데, 이거 대학생은 원래 돈이 없죠. 그러니까 뭐 먹어 했더니 고구마. 그래서 이게 밥이야? 고구마, 뭐 김치, 깻잎, 뭐 이런 걸로 밥 먹는데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해강이 이제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냥 뭐 해줄까 하다가 그냥 제가 직접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그냥 햄버거를 이렇게 하나 보냈는데,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생각이 나시면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뭐 저녁 같이 한 번씩 먹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해강이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걸 여러분들 중에 질투할 사람이 있을까요? 야, 쟤는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아무도 하지. 물론 진짜 그게 팩트면 저와 우리가 잘못을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해강이를 보고 귀여워하고 이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때는 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20살 때가 있었잖아요. 사랑받을 때가 다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해강이 자체가 그런 성향이고 귀엽죠. 귀여우니까. 근데 그거를 막 질투해. 예를 들면 제 34살인 제가 14살 차이 나는 해강이 질투해.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받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같은 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해강이의 모습을 보면서 귀엽다. 아, 나도 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라도 나도 해줄 수 있어야지. 같은 마음을 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혹시 조금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시선이 분산됐거나 잘못되면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쟤한테만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모두가 같은 마음일 때 혼자 다른 마음이 든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그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언젠가 훅훅 나도 모르게 또 그럴 수도 있죠. 감정에 내가 기복에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시기심이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조금 내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잠깐 좀 시간을 두고 좀 마음이 평온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지 이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객관성을 잃었던 건지 점검을 해보시면 우리 안에는 그 다툼과 이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악한 눈으로 바라봤다예요. 여러분 시기와 의심은요 악한 겁니다. 네, 시기와 의심은 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질투하세요? 언제 시기 질투 보통? 저는 아까 우리 다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래퍼로서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이제 어떤 같이 활동하던 래퍼들이 떡상하는 걸 이런 걸 봐요. 예를 들면 저랑 같이 활동하고 앨범도 내고 하고 저희 집에서 천안원 막 재워주고 제 작업실에서 녹음도 해주고 했던 막 동생이 쇼미 나가는데 세미파이널까지 가서 막 유명해지고 인스타가 갑자기 저보다 낮았는데 몇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도 저 진짜 랩 잘한다, 음악 잘한다 이런 사람들하고 막 작업도 하고 막 이러고 제 연락을 이제 갑자기 안 받고. 그래서 약간 괘씸하더라고. 아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자식이 연락도 씹어? 그래서 이건 좀 싸가지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저도 이제 들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기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제 현타가 오냐면 저희가 1, 2월에 탐방을 하는데 뭐 서울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 방향성 있는 교회들을 탐방했어요. 뭐 노크처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포드처치였죠. 포드처치는 이제 온누리교회에 계시던 이렇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때 이미 1,000명인가 2,000명이었대요. 근데 약간 그걸 들으면 이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냥 좀 다르다. 잠깐만 개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는 5명이서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보시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약간, 야, 교회도 빽이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는 그때 막 진짜 어떻게까지 했냐면, 저희끼리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갑자기 토니가 서울 탐방하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 버려진 가구 보고, 목사님, 우리 저거 챙길까요? 이랬는데, 야, 가만히 있어라. 야, 그건 조금 그렇게까지, 진심이었긴 했는데, 저희는 막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막 저희끼리 막 돈도 없으니까 진짜 서울에서 그래도 맛집은 가보고 싶으니까 맛집 먹고 더치페이에서 막 이렇게 나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막 이미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막 모든 교회를 가면 나눔을 진짜 막 2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 갔더니 이건 너무 좋고, 이거는 우리 교회 방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건 너무 좋다.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포드처치 끝나고는 나눔을 안 했어요, 사실. 할 게 뭐가 있어. 아니, 2,000명이 있는데. 그게 미디어 디렉터, 그리고 서울 5성급 호텔에 그 가장 큰 홀을 빌려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5성급 호텔 처음 가봤어. 그래서 가서, 카페트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내려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왔어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질투심이 저도 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저도 시기하고 질투했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뭘 안 게 있냐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막 어떤 사람이 이제 활동하고 떡상해가지고 딱 떡상했던 순간에
사그라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차라리 내가 저렇게 떡상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왜냐면 사람이 관심을 확 받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붕 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떨어지는 걸 보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팔로워가 막 예를 들면 막 6만까지 갔다가 3만까지 떨어지는 걸 제가 보는데 제 일이 아닌데도 힘든 거예요. 야, 차라리 나의 3,000명이 낫다. 나의 3,000명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예. 아니, 여러분, 반이 팔로워가 떨어지면 얼마나 내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 인기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반짝할 때가 있으면 사그라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정도를 허락하신 것,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을 내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절대 시기심과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나 시기질투가 없는 거예요. 너의 삶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저 사람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2,000명 막 개척하자마자 그런 교회 딱 보면서, 근데 또 얼마나 힘드실까? 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으실까? 저는 딱 좋습니다, 사실. 딱 좋고, 이 정도 부담감, 이 정도, 그리고 저도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자기 전에 저도 막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지연이랑 밥 못 먹은 지 조금 됐는데, 한번 연락을 해볼까? 밥 먹자 해볼까? 부담되려나? 애들하고 같이 먹자 해볼까? 또, 왜냐면 또, 직접적으로 만나야 더 아니까. 민준이를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민준이랑 같이 밥 한번 먹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걸 인정하고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영혼들과 먼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즉 내 관계의 왕권도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삶의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시기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놓칠 때,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놓칠 때부터 우리는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은 시기와 의심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악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심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여러분들에게 시기심이 딱 있었을 때 그 시기심에 자꾸 그 시기심이라는 함정에 빠져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좋아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는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누가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사울에다가 악한 영을요 보내셨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다라는 걸까요? 갑자기 우리 토니가 삐뚤어졌어. 모든 걸 막 비꼬기 시작하고 뭐 설교가 어떠니 막 이러기 시작을 하고 막 나눔할 때 팔짱 꼬고 막 지연이가 나눔하는데 막 아멘 옛날에 막 이렇게 리액션 잘하던 애가 약간 저거 좀 아닌데 저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토니에게 악한 영을 내리셨다. 보통 안 그러죠. 지금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보통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악 위에 계시죠. 그래서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아래 두시면서 다윗을요, 훈련시키는 왕의 수업의 도구로도 악을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큰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악인들, 여러분들에게 악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아니면 나에게 힘들고 고통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악역 빌런들이 있다고 친다면 심지어 그게 뭐 부모님이라도 우리 아까 많이 나눴으니까 가족이더라도 그 모든 관계의 주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말이죠.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지?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러지 않지?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니까 우리 아빠가 더 유명하고 더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내가 더 잘 성장하자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고 온전한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못된 관계라면 끊어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는 하나님께도 죄가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옳지 않은 관계면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냉정한 편이에요. 그건 잘못됐어.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번 주에도 많은 상담을 이제 했는데 잘못된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는 아니야. 끊어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상담도 많이 옛날에 예를 들면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 아니 뭐 연인인데 이 사람 저 아니면 제가 자기도 헤어져야 될 것 같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헤어져요. 그래서 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너무 살고 자기 신앙심도 완전히 무너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좀 안타깝다.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도 신앙심을 잘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결국에는 무너졌어. 헤어져. 근데 갑자기 또 이래요. 갑자기 헤어지겠대. 그래서 알겠다. 다음 주 왔는데 못 헤어지겠대. 그래서 왜 못 헤어질까? 저 아니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 또 들어줘. 그 다음 주에는 또 헤어지겠대. 이렇게 한 2달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미안한데, excuse me. 미안한데 걔가 구원받는 거 너랑 연애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것도 다 착각. 즉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 있어서 누가 봐도 잘못됐고 그렇다면 잘못된 관계는 끊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면요, 그 끝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끊어낼 필요 없고 억지로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안 맞는 관계도 있어요. 안 맞는 관계. 그쵸? 예를 들면 나도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막 굳이 억지로 친하려고 억텐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예. 그것조차도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또 예를 들면 나랑 너무 가까웠던 친구가 갑자기 좀 멀어지네? 너무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관계에는 또 유효기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정말 가까웠던 친구하고 지금은 자주 못 봐요.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해요. 그런 관계가 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내 시기심, 비교의식,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개입된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관계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 흘리다면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 허락하셔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더 의지하라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불평불만과 우울로 빠져들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또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나보다 상사거나 나보다 위의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저도 부교육자 때 제가 아무리 청년들 열심히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그것보다 슬픈 게 없어요.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왕에게 늘 한결같았죠. 여기서도 그 전에도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다윗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면 근데 갑자기 헛소리를 하더니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고 무섭겠어요? 근데 보십시다. 12절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집니다. 여기 처음으로 나와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보십시오. 사울은요, 그 시기심에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 시기심에 덮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기는요, 악한 영에게 틈을 줘서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하영이가 물어봤어요. 저 이제 혼자 사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저 해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해강아, 그건 해강아, 미안해. 제가 헷갈렸어요. 해강아, 그거는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귀신이 나타나서 해강이를 해칠 수 없어. 해강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꼬드기는 거죠. 예를 들면 해강이한테 시기심이 올랐어. 나 진짜 저 사람 싫은데. 기분 나쁘면 미안해. 나 그냥 놀리는 게 아니야. 갑자기 해강이 뭔가 성대모사를 하게 되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거기에 빠져들면 사탄이 야, 그렇잖아.
야, 네가 더 수고했는데, 야, 왜 더 그래? 너 진짜 쟤 그냥 미워해.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의 전부죠.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미 사울은 이름도 이거 봐요. 같은 사시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에바죠. 네, 에바죠. 사울은 시기심이 자라가자 점점 이 사탄의 마음에 현혹돼 버리고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면서 폭력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집니다. 어떻게 되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이 기니까. 미운 다툼 시기질 2에 완전히 장악된 사울은 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처음에는 단순히 창을 던졌지만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감정의 폭발이 곧 계산하는 치밀한 악으로까지 발전을 하는데,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장군으로 임명했잖아요. 근데 천부장, 즉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에 이제 장을 시킨 다음에 멀리 보내버려요. 멀리 보낸 다음에 자기에게 떨어지게 한 다음에 계속 전투에 내버려요. 쉴 틈도 없이 야 또 싸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다윗을 다 승리하게 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사울은요 어떻게 되면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근데 왜냐면 사울은 안 거예요. 나에게서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같은 상황이 딱 드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을 때 그게 시기할 게 아니라 나도 저랬었는데 한때야 이 태도가 아니라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사울은요 어디까지 하냐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메랍을 주겠다. 근데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 저 같은 평민 하층민이 어떻게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까? 거절을 하는데 왕이 시키겠다고 하니까 순종을 해요. 근데 진짜 결혼할 때가 이르니까 갑자기 결혼시키겠다 해놓고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다윗은 벙찐 거죠. 근데 갑자기 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땅이 있는데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때는 뭐 그랬고 내가 이제 결혼 진짜 시켜줄게. 대신 너 블레셋 쳐들어가서 블레셋 군인의 표피 100개를 갖고 와. 이게 좀 이제 표피가 뭐냐면 이제 그 남성이 이제 고래 수술, 포경 수술을 하면 그 겉에 표피라고 하는데 그거를 100개를 잘라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100명을 죽이는 건 할 수 있는데 죽인 사람에게 또 가서 그 표피를 잘라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 것까지 시키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무려 200개를 가져갑니다. 200개를 가져가서 줘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칭찬할 만한데 어떻게 되냐면 자, 15절에 제가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까 사울은 그걸 보고 다윗을 이제 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얘는 진짜 해내는 것마다 잘하네? 정말 충성되다가 아니라 다윗의 태도는 늘 충성됐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거 보고 모두 좋아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나단, 사울 딸의 미갈, 모든 신하들,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는데 사울만 싫어하죠. 사울만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사랑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외골수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외골수가 되려면 어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런 식인 태도 있죠. 그건 진짜 잘못됐고. 왜냐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 중심인 사람, 이기적인 직장생활 할 때도 이기적인 사람 얼마나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사가 이기적이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나한테 자꾸 짬처리 시켜. 이것보다 짜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 중심인 거죠. 나 편하자고 나의 그 약간 일하는 직장인들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더 손해보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나의 상사가 자기한테 시켜도 되는 애까지 너 힘들 테니까 내가 할게. 괜찮아. 좀 더 쉬어. 수고해. 수고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용납을 해준다 봅시다.
충성을 바치고 싶어지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나 중심을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이 먼저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중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나약한 의지예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나약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심이 어떻게 끝까지 가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돼요. 이제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이 사무엘상에 3번이나 쓰이는데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대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2가지 의미로 써요. 처음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도 이 원어 야레라는 표현인데 야레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했어요. 성민아, 너가 목사가 될 거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지 사람들을 따르지 마.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제가 막 후원받고자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저 후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내 힘으로 막 내 인맥이나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부탁해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왕이시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게 허락된 것만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데는 막 10교회 넘게 후원을 받는데요. 그게 부럽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나보다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너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어. 난 널 존중해. 왜? 너가 잘 돼도 난 축복해 줄 수 있어. 왜?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난 같이 기뻐할게. 내게 허락하신 거 내게 같이 기뻐할게. 슬플 때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신앙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시기심을 갖거나 힘든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만 매몰돼서 내 삶이 너무 슬프고 힘든 것 같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내 지금 눈에 시선에는 돈밖에 안 보이거나 어떤 현실만 보인다면요,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만 이제 딱 제 시선이 딱 박혀 있다라면, 어디에만 내 모든 관심이 모여서 그게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내 삶을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 그거 얼른 내려놓고 나를 봐라. 내가 그것보다 더 크다. 지금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나와 있듯이 원수라는 표현은 불가능한 상태, 회복이. 용서하지 못할, 사랑할 수 없는 이제 관계까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뭘까요? 가장 놀라운 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광야에 다윗을 몰아서 15년 동안 정말 죽을 만한 처참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 그 어디에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단 한 번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어느 때와 같이 늘 이런 표현이 다윗에게는 항상 붙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울이 내 목숨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뜻이 있으면 나는 끝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나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억까하고 욕하고 비방해도 그게 진리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에서 억울함이 닥칠 때에 그것조차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게 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시기의 끝은, 시기심은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악한 것이고요. 그 시기의 끝은요, 파멸로서 자신을 망가뜨려요. 나 중심의 끝이 시기거든요. 자, 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자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죄를 짓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무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순간 들 수 있죠. 잠깐, 부럽다. 나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순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처럼 그 틈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 하나님, 제가 잠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지금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진짜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들인 거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어느 때나 사탄은 잠도 안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해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틈도 사탄에게 허락되지 않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시기심은 왜 위험하냐면 시기하는 사람 옆에는 시기하는 사람만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뒷담을 잘 까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누군가 자꾸 뒷담을 까잖아요. 그 주변에는 뒷담 까기 좋아하는 사람만 보여요. 제가 진짜 희한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중에 맨날 불평불만하고 투덜대고 막 사람을 욕해요. 저도 좀 약간 왜 그러지?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줬는데 계속 그래. 근데 그 주변에 투덜이들만 모여요. 사울처럼. 그냥 계속 투덜대고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모이면 진짜 기쁠까? 아니 남 욕해서 뭐하지? 여러분 진짜 가장 에너지 낭비되고 좋은 감정일 수 없는 거가 남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지도 못해요. 저에게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앞에서는 남 목사 너무 수고하지 열심히 이래놓고 뒤에서 욕하는 얘기를 들으면 뭐지? 그리고 다시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해.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또 내 앞에서는 또 진짜 대단하다 이래놓고 뒤에서 또 욕하면 한번 여쭤볼까? 근데 목사님 왜 앞에랑 뒤랑 다르세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낭비를 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딱 엄격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화내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공동체를 해치고자 하는 즉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거는 되게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은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울과 같은 자로 쓰임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트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 그거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상처받아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 사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제가 설교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신대원 딱 1학년 들어갔을 때 설교학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어떤 설교를 잘못한 전도사님을 세워놓고 1시간 혼내셨어요. 엄청 무서운 교수님이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저희 모두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전해서 즉 복음을 잘못 전해서 사이비 같은 설교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 다 지옥 보내지 말고 지옥 갈 거면 여러분 혼자 가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자꾸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책망을 받으면 그것보다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다 책임이 있어요. 특히 저는 우리 리더들에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도 11시에 모여서 먼저부터 준비하면서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상담도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낯을 가리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색해 한다. 그러면 너무 억지로 하지 말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무관심의 태도가 제일 나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건 미운 다툼 시기 질투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사랑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틈도 없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라는 사람들을 가장 시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면은 예수님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는 신이라는 분은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이 부족함이 있다 그건 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시면 뭐 반신반인 막 헤라클레스 해가지고 신이긴 한데 막 그리고 또 막 뭐 헤라 뭐 제우스 이런 신도 막 이상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즉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만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죠. 왜? 그 하나님 한 분은 온전하시고 완성되어 있으시며 어떤 결핍과 부족함도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실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완성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죠.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아니 어떻게 저 인간들을 위해서 신인 나를 희생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수치였다니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아니면 말도 잘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아니 10개월 동안 이 미니어즈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양수를 다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시면서 30살까지 자신이 신 걸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시기 하셨어야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저 따위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대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미를 위해서 땅에 흘러가는 개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먹던 음식 떨어졌는데 그걸 개미가 먹고 있어도 짜증낼 정도인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우리의 시기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라 이 찬송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나만 희생하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왜 수고하고 기도하셨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섬겨줬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섬겨주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악의 또 다른 말이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을 행하셨다는 걸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축복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고 사랑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실패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한 명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연락할 줄 알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마지막 나눠 신앙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눠 신앙의 고백. 제가 앞줄 읽고 여러분들이 뒷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시기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왕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도 하나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사탄과 사람들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